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서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으로 선택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으로 점점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옛날엔 그랬다고, 왕년엔 당신처럼 열심히 할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건 거꾸로 가는 것이고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축복 약속하셨는데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후손들을 대대로 축복하시겠다 하는 자손의 본성을 축복하셨고 8절에 또 하나님이 지금은 거류하는 땅, 임시로 와서 거류하는 나그네 같은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손도 번성하고 기업도 번성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같았는데 사정 형편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찬란하게 돌아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사례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한 10년쯤 지나도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자기 나이는 85세고 사라의 나이는 75세고 점점점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여자가 그 책임이 더 큰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동침하고 당신의 가문에 대를 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합시다. 그리고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소유의 자녀로다가 이스마엘을 낳고서 대를 이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오늘날까지 아랍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싸움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정 형편이 있고 세월이 지나니까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그 언약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알지 않았습니다만 17장의 15절 이후에 내 안에 사례를 갖다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내가 복을 줄 텐데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17절에 웃으면서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 된 사라가 여자가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리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 14세쯤 됐으니까 한창 이쁘게 잘 자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 육신의 자녀지만 자기 피가 섞였으니까 그냥 그만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굳이 이제 와서 자식 난다고 법석 떨지 않아도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부활신앙 안 하면 어때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적당히 편하게 하다가 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데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그래서 이삭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믿지 않던 존재였는데 오늘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4장에서 이게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려고 성경은 기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유대인이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문 열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게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오늘 할례를 말씀하는데 할례 언약과 신약의 복음의 새 언약은 결국 따져보면 영적으로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구별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표시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별되는 거죠.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텐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조금 있으면 불신앙하고 조금 있으면 딴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다가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몸에다가 사인을 주시고 잊어버릴 수 없도록 기억되도록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을 때 그 심정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귀찮게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게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형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외적인 형식의 이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이 곧고 뻣뻣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냐? 성령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 마음의 가죽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했던 요소들이 다 마음의 가죽이에요. 이게 세상의 경험일 수도 있고 세상의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면 기근을 만났으니까 할 수 없지요. 가나안 땅 떠나야지. 여기 살면 죽겠는데 그리고 끝까지 참지 못하게 하는 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니까 잉태를 안 해주시니까 할 수 없잖아.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없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잘라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할례를 행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의 가죽들이 뭐냐?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들인데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할 수도 없다는 게. 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읍시다.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지나지 않는데 대상속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갈이 사례가 그런 얘기하니까 그냥 군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똥침하러. 아담이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당신도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군말 없이 받아 먹은 거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걸림돌들 그런 마음의 가죽들 성령으로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이 잘라내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순종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인데 사단이 주는 견고한 것들 완악한 것들 굳어진 것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 세상의 경험 지식 한번 사로잡히면 그게 다인 줄 알고 평생 그거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잘라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순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다. 그래서 자기 가문 하나 책임질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을 다스리는 성령으로 영적인 역사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떻게? 마음의 가죽이 잘라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따라지는 사람이 세계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하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건 누리는 거고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약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언약의 할례가 신약의 복음의 역사를 적용하고 나타내는 세례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타고난 그냥 형식적으로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로다가 겉으로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속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 그게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걸림돌 죄악들 육신의 생각들 제거된 사람인데 그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시느냐? 영에 있고 그랬어요. by spirit.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건 이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좀 따랐다는 자기 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골로새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신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12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그래서 물속에 세례자하고 같이 세례받는 사람이 이렇게 잠겨집니다. 요단강에 이렇게 잠길 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끄집어낼 때 그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례의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근데 예배 왔는데 마음은 열려지지 않고 마당만 성전뜰만 밟고 가는 그런 형식 말고 마음이 열려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진정, 진리가 있어야 되고 신령,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일어날 때 그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다가 거듭나는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유대인이라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에베소 3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에요. 우린 유대인인 줄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영적으로 나은 걸 믿지만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런 말씀. 근데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씀. 그 은혜가 뭐냐?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활로 새 사람이 돼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는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믿음 생활, 승리하는 영적인 삶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도 복받고 우리 가정도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됐으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만 눈에 보이고 현상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교회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 줘야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실제로 성전 건축하는 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다 마무리할 때까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까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킨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성경적인 증거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완전해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완전하겠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밤낮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이게 죄악이지, 욕심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 구약의 할례 언약이요 신약의 복음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게 하시려고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이 할례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는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이 앞에 보이는데 그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며칠 동안 가만히 있는데 싸워야 되는데 적군이 와서 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안전한데 거기서 행하라고 그러시면 순종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적군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물이 넘칠 때라고 그랬어요. 도망도 못 가요. 거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냐?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광야 가운데 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길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먼저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별돼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 조상들 통해서 이제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먼저 나온 너희 부모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렇게 해서 정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고 나서 할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모이가 없다, 고기가 없다, 뭐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외적인 의식을 행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구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치라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 따지고 왜 이렇게 하나 따지지도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고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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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고 6일째 그냥 돌았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그냥 돌아버릴 것 같죠. 저 왜 저러나 그러니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7바퀴를 돌고 나팔 불 때 함성을 지르라 그래요. 그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네 방법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게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그게 육신의 껍질을 벗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그게 안 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사람이 똑똑하냐, 재주가 있냐, 능력이 있냐, 무기가 좋으냐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순종이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할례가 받아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례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그걸 역사하시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들을 성령으로 제거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어떻게 죽냐?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여리고성 앞에 하필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시시비 가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다가 화살 쏘고 나와서 치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빙빙 돌라고 그럽니까?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이에요. 내 재주나 능력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우리 자신은 그냥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게 이게 자신을 드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질 조금 드렸냐, 시간 조금 드렸냐, 뭘 조금 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Follow me.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순종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불신앙이겠구나. 이게 나 있는 육신의 껍질이구나. 제거해야 될 육신의 생각이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잘 모르시것들랑 하나님은 뭡니까? 내게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것부터 하라 말이지. 거룩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죄악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과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 그것부터 제거가 되고 마음의 할례로 떨어져 나가면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말씀. 그런 역사를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 가지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건 그냥 안 믿어지는 거고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활개를 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성령의 역사에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고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되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의의 결실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의 결실을 보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를 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옥토가 어떤 거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 사정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내 기분 감정이 어떠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그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코로나 앞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이, 육신의 굳은 마음들이 제거가 안 돼서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벌벌벌벌 떨고 두렵고 염려가 근심이 되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껍데기들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거나 받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거나 그냥 착하고 좋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무슨 아주 굉장한 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기근이 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렇다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듣고 지킨다. 이 지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retain, 마음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사정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 생각 따라가요. 세상의 경우를 따라가는데 왜 그러냐?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보관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가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면 말씀은 다 뺏기고 가면 예배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음에 지키고 새겨야지. 그래 삶의 현장에서 그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는 게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요, 그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가 뭐예요? 세월만 지나면 인내가 아니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시련을 감당해내는 거, 이게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의 성취, 문제 해결도 보지만 이 믿음의 인내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진다 할 때 늦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불신앙이지만 늦어진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때 뛸 듯이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는 존재, 존재가 바뀌는 애, 이게 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늦은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이 안 나시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늦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곤란해요?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릇이 되고 준비가 돼야지요.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죠.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근데 사정 형편이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건 옥토와 같은 심령이 아니고 말씀을 뺏기는 길가밭과 같은 심령이다. 사탄하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붙잡을 것인지, 내 사정 형편이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단에게 뺏길 것인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자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는 그 앞에 피조물로서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복잡하게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주님의 주권 인정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냥 믿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당연하지. 그런데 안 당연해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불신앙의 육신의 생각들이 성령으로 제거된 사람들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거 맨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어지니까 이삭 바치라 그럴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죽은 자를. 우리가 코로나 앞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꿋꿋하게 이겨나가지요. 안 믿어지면 벌벌 떨다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 왜? 주께서 죽고 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사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 되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이게 안 믿어져서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순교하기까지 순종했는데 왜 그러냐?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체험해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할례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는데 중심으로 이걸 사모하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진짜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가장 큰 죄인데 이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서 주인 되신 거 그 예수님 주인으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 할 때 그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바울이 이걸 고백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성, 죄, 타고난 죄 이거 누가 해결해 주냐?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걸 해결받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말이죠. 그게 안 믿어지면 큰일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그걸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인데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을 주신다는 뜻은 성령은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야곱이요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뺏고서 20년 동안 가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근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과거에 장자권을 속여서 뺏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승들 가축들 보내고 첫째 둘째 보내고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다 보내고 맨 나중에 남아서 건너질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해요. 그냥 정말 씨름하는데 나중에 새벽녘이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를 놔라, 이제 내 갈 시간이 됐다 그랬더니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주는데 에서를 갖다가 죽여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야곱입니다. 약삭 빠른 자입니다. 인간적인 꾀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임에서 맨 뒤에 남았던 야곱이 맨 앞으로 가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분이엘의 아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는데 형을 얼싸안고 서는 얘기 첫 마디가 형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할례 언약의 역사, 복음의 언약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정으로 사모하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회복케 하옵소서. 왜 이 수년 내는가 하면 4년째 되는 여기서 금년에 해결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라도 해가면서 정말 이게 다는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씨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교회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봉헌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다, 생계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자녀들의 문제다, 신앙과 사역의 문제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가운데 아버지여 귀를 높이고 억눌려서 아버지여 바른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불신앙하고 하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도 할례 언약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복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생각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행동했던 신앙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아버지여 만족시켜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내 재중한 능력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분 감정되는 것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리의 영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의 돌로 봉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 이곳의 빨래골 성전에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루살렘 성 새하늘 새 땅으로 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역사를 믿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